뭐 다들 비슷하고 저도 미국 이미 한국에서도 지내는 생활을 했지만 그런데 환경가 많은 미국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 나라에 가장 좋아한다는 거. 좋은 만큼 가게 없고 공채 뜻도 미리그 정렬이 저는 어렸을 때 배워봤어요.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으로 끝나는 때 나왔어요. 그러니까 12살 때. 그랬는데 이제 지난번에 말씀 드렸는데 가족이나 잘 어머니가 불교셨고요. 아버님 별로 종교가 없으셨어요. 근데 큰 언니가 있는데 저보다 7살 위에 언니라서 언니가 저 딸 셋에 제가 막내인데 둘째 언니와 저를 교회를 데리고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그러니까 유년부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미국 와서 미국 와서 한국을 계속 한국에서도 교회를 다녔는데 믿음은 이제 미국 와서 네? 미국을 언제 오셨어요? 83년도요. 얼마 안 되셨구나. 우린 88. 네? 우리는 83년 오래됐지. 83년도면은 40년. 아니 난 우리는 88년에 와가지고 우리보다 좀 길지만. 예, 그러니까 저희가 83년도에 와서 이제 그때부터 퀸즈 쪽에서 살았거든요, 뉴욕에서. 그래서 영어랑 뭐 영어권이셨나요? 거의 영어권이죠. 예. 근데 한국말도 잘하시고. 언니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늘 교회를 또 특히 다니니까 한국말을 항상 접했어요. 플러싱에서 컸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국말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한국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둘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비전 스테이트먼트도 그거하고 연관 지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지금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적으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제가 여기에서 초등학교부터 계속 학교를 다녔으니까 이제 한국 문화와 여기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학교까지 다 보내고 오신 부모님들이 보면은 아이들하고 굉장히 많이 부딪히고 그러니까 문화적인 차이가 있어서 언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언어도 안 되고 또 이렇게 한국 방식으로 막 아이들한테 이렇게 하려 그러니까 그것도 또 안 맞아서 아이들하고도 좀 힘들고 그런데 그런 면에서 조금 도움이 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 그래서 연결고리가 돼서 그거로 인해서 가정교회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대학교를 가서도 그 진짜 이제 부모와의 연결고리가 끊어져도 본인 스스로의 믿음을 가지고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그거를 이제 지킬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일을 좀 하고. 아니요, 그게 이제 제 비전 스테이트먼트예요. 네, 그러니까 직업은 저 회계사예요.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예, 그래서 회사 일은 회사 일인데 제가 되돌아보니까 그러니까 주위를 보니까 이제 그런 일이 많으니까. 부모들이 한국 방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 나이 또래로 공부하는 것부터 해서 학교를 보내는 것도 무조건 공부 열심히 하고 성적 좋아야지 좋은 대학 가고. 그리고 아이들이 많이. 예, 근데 그거를 결국은 애들은 왜 그래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걸 무조건 따라다 보니까 나중에 진짜 20대 되면은 이제 혼란도 올 때도 있고. 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싶으신가요? 아, 저요? 저는 아직은 구체적인 건 모르죠. 저도 이제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그래서 저는 이제 실험 삼아 이제 아이들한테 먼저 해보는 거죠. 이게 이 방식이 통할까? 그러니까 부모로서 조금 더 이해도를
높이면서 아이들의 조금 더 가까운 그런 믿음 생활을 하면 서로 얘기할 수 있죠. 그쵸. 그런 게 중요하죠. 예, 그러니까 그런 아직까지도 막 엄마 아빠한테 애들아 어른이 하라 그러면 해라는 그런 그러니까 40대인 부모도 그런 스타일들이 많아요. 그게 예. 마인드가 있어. 근데 아이들은 그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특히 여기서 자라면 왜 그래야 되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돼야지 수긍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같이 싸우고 대화 단절이 되고 그러니까 어른으로서 어른하고 그렇게 좀 얘기를 같이 해주면 대화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있어. 전도라고 생각을 아무리 좌우적인 궁극적인 목적은 영원히 돈 발전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권사님 덕분에 손자들 같이 교회 데리고 오시고 손님까지 같이 오니까 우리 걔가 처음에 여기 데리고 온 애가 거기가 지금 대학교 3학년이 됐어요. 벌써요? 진짜 22년에 왔거든요. 그냥 3년에 걔가 지금 고3 때 왔나 보다. 저 아직도 기억나요. 저희가 그 PTA 쪽에 있어서 권사님이 이제 얘기 많이 들었죠. 그리고 이제 권사님께서 굉장히 이제 아이들 이렇게 데리고 오고 그러면서 노력 많이 하셨다는 거.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뭐 이거 3분 시간 남았어요. 3분. 얘기하면 괜찮은데 아직 나누지 않으신 분은 지금 남으세요. 하나님한테 맡기고 근데 저는 저희 어머니가 그 직후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애들이 우리 8명이거든요. 손녀들. 저도 얘네들 하면은 교회 다니는 게 그때는 그 집은 그들 믿게 하는 게 사명 가고. 어떤 집은 천대를 구용하고 해줬고 저도 이제 차세대에 대한 그런 게 굉장히 커요. 이제 특히 요즘 보면은 너무 거리들이 멀어지니까 이게 저희 세대에서 끝나는 것 같은 그런 걱정이 들어서 저 유년부도 애들이 별로 네, 없다고 그래요. 맞아요.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안 들어와서 그런 거? 그게 아니고 무슨 애들도 한 명은 낳고 어떤 집은 두 명은 낳고 그래서 한 명이라도 와야 되지. 네, 근데 근데 미국은 좀 덜하잖아요. 한국에서나 그러지.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걸 아직까지 서클 시스템이 아직 부족해서 더 그렇지 기대를 하지 않을까. 않았는데 하고 나를 이렇게 점점 더 이끌어주시고 데려가는 이렇게 중요하게 있었죠. 저도 그런 경험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님 믿고 사실 그걸 어려운 일부는 큰 강단에서 했거든 거기에. 조그맣게 갈 수가 없는 그 점점 줄어. 아이들이 있는 집들은 어느 정도 그 아이들 프로그램에 있는 그런 건 돼 찾잖아요.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근데 우선은 그룹 자체가 작아지면 막 예를 들어 초대교회만큼은 안 되니까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겠죠. 초대교회는 굉장히 커요. 그리고 거기는 서포트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다고 얘기해 있어요. 거기는 막 건물이 따로 있잖아요. 네. 거기 한번 갔었어요. 나와서 거의 그랬더니 거기는 또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데리고 왔지. 저도 초대교회 다니다가 이제 저희 교회로 왔어요. 저렇게 해서 애 때문에 초대교회 좀 몇 번 다녔어요. 저는 참 감사하게 말씀 듣고 느낀 게 다니는데 또 뭐 애들이 자기 성향이 안 맞으면 집사님이 이렇게 보다 좋은 거는
예. 예, 그러니까 맞는 교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시스템이랑 이런 거는 좀 갖춰져 있어요. 예. 애들한테 좋은 거지. 필요한 거. 저희는 이제 선생님들도 부족하고 전체적으로 그거 부족해요. 근데도 맨날 광고 나오던데요. 봉사하시는 분들은 그분이 보면은 이제 새로운 분들이 더 생겨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안 되니까 저는 학부모에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이제 직업이 그러니까 회계로 시작을 해서 그래서 초등부 때부터 해서 회계를 맡으면서 어느 정도 이제 수련회 갈 때 PTA에서 도와드릴 거 있으면 같이 부모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도와드리고. 예, 다 나눌 기회가 있으셨어요? 우리 그냥 우리는 예, 됐습니다. 우리 자리로 돌아가셔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초안으로 작성한 비전, 비전이 건강한 또 우리가 바람직한 비전인가 하는 것을 이제 이것을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됩니다. 첫 번째는 그 그림이 그려지는가. 제가 저는 어느 CEO는 자기 회사의 임원들이 뭐 계획안을 이렇게 가져오고 그러면 그걸 쭉 읽어보고 그림이 안 그려지네. 그런 건 퇴짜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달성됐을 때에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 거냐. 이 그림이 이제 보여져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말로 표현한 것들은 그림이 잘 안 그려지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대로 살면 10년 후에 이런 결과가 보여지는 어떤 그게 좋은 비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비전, 그것은 항상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거예요. 네. 지금은 이제 내가 내 능력을 보니까 또 내가 가진 것을 보니까 또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챙겨보니까 이 정도는 내가 다 할 수 있다. 우리가 해낼 수 있다. 이렇게 되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그 비전은 항상 우리보다 더 큰 겁니다. 왜 그럴까요? 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고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계산하고 논리적으로 따져보고 우리의 능력을 이제 점검해 볼 때 우리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항상 우리의 비전보다 큰데 성경에 보면은 거기에 나온 가령 예수님 제자들을 부르잖아요.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래서 따라다녔더니 나중에는 이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지키게 하라.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하라. 이건 뭐 상상이 안 가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라고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막 각 지방 말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항상 우리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목적을 따라 살겠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근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해? 난 가진 것도 없고 또 내가 그런 능력도 없고 난 그런 일 해보지도 않았는데 이런 마음들이 들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보다. 모세가 이제 출애굽 일으키잖아요. 리더십을. 근데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 있었어요. 벌써 나이가 80이 됐어요. 그때 너 애굽으로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런저런 핑계를 다 대죠. 내가 누구간데 애굽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아마 모세 생각에는 이런 생각도 있었을 수 있을 거예요. 내가 한참 왕성할 때 내 민족을 위해서 뭐 하겠다고 했다가 그냥 사람 쳐 죽이고 도망 나와 있는데 지금 내가 이 형편에 뭘 하겠습니까? 다시 어떻게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그래서 상상도 못했던 그 출애굽의 역사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시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입니다. 그래서 이 비전 테스트를 해볼 때 이게 현재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것인가?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테스트는 뭐냐면 내 열정을 불러일으키는가. 이것을 생각하게 되면 막 안에서부터 흥분이 되고 이거 해야 되겠지 이런 열정이 일어나는가. 저는 이제 제 고백인데 제가 이제 그 95년도 96년도 말씀드렸듯이 한 9개월 동안 한 달에 3시간씩 한 달에 한 번 만나서 6시간이군요. 9시에 만나서 오후 3시까지. 근데 가면 점심시간은 빼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포커싱 리더십이라는 걸 쭉 미국 목사님들하고 했어요. 근데 그때 하는 과정에서 저에게 발견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은 이거다. 이런 생각이 확 들었는데 그것이 발견이 됐는데 제 인생 여정표를 쭉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른 사람을 이렇게 너 이거 할 수 있어 이거 해봐 이렇게 그냥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렇게 자꾸 하도록 격려하는 그게 이제 제 삶에 쭉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연장선에서 쭉 보면서 하나님이 이제는 목회를 우리 평신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또한 경험과 이런 모든 것들이 활용돼서 평신도 사역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이제 저희 비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제가 1996년도 마치면서 제 비전이 뭐였냐면 이제 내가 목회하는 동안 1000명의 평신도 사역자들을 세운다. 이게 비전이었어요. 그때는 사실 뭐 제가 해놓고도 이게 뭐 가능할까 그랬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돌아보니까 우리 교회 내 평신도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또한 그 실버 선교회를 통해서 평신도 사역자들 세우고 그리고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 리더십 세미나를 하면서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평신도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리더로.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이걸 일일 카운트는 안 했지만 이미 1000명이 넘은 것 같아요. 저도 스스로가 깜짝 놀라는 게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내가 이 방향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일을 해오셨네.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근데 그 과정에서
제 열정이 있었던 게 뭐냐면 밤에 자다가도 생각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하나님이 쓰실 만한 분인데 이렇게 쓰면 밤에 일어나서 혼자서 이렇게 찍어요. 이분의 그 재능이 어떤 거 있고 이분이 어떻게 쓰임을 받을 수 있고 자꾸 생각이 이렇게 디벨롭 되는 거죠. 그리고 어디서 이 평신도 사역자 세미나 하자 그러면 뭐 몇 명이 모이는 거 상관없이 이제 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열정이죠. 그래서 내가 이 비전을 생각할 때에 내 안에서 열정이 일어나는가, 이게 하나의 또 테스트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내 삶의 전반에 적용됩니다. 시간 사용도 그렇고 또 돈 쓰는 것도 그렇고 만나는 사람도 그렇고 심지어는 이제 책방에 들어간다든지 그 온라인에 들어간다든지 유튜브를 본다든지 그러면 내 비전에 관심 있는 것들이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이 말씀을 드렸나? 우리 뭐 최근에는 뭐 온라인 쇼핑 가고 그랬지만 책방 애들 갔었잖아요. 그러면 크리스찬 북스토어에 들어가서 돌아봅니다. 그럼 사무책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책을 이것저것 골라가지고서는 사오곤 했었는데, 그래서 돈도 또 시간도 적지 않게 쓰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리더십, 평신도, 사역 여기에 포커스가 딱 맞춰지니까 그 다음에는 북스토어에 가면은 먼저 리더십 섹션에 가요. 평신도 사역 섹션에 가요. 거기서 뭐 새로 나온 게 없나 이제 관심 있는 거 보고 뭐 필요하면 하나 건져가지고 나오면서 신간 서적 섹션을 들려서 요즘은 어떤 책들이 나오나, 그러고서는 뭐 시간도 얼마 안 걸리고 책도 꼭 필요한 것만 다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삶의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죠. 전에는 이것도 직접 거려보고 좀 들여다보고, 근데 점점 내 삶에 전반적으로 적용되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자원, 리소스들이 그게 초점이 이제 맞춰지면서 아무래도 그렇게 되니까 성과도 더 높아지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 주신 비전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같이 이제 목회하는 동료 목사들 또 후배 목사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세상이 갈수록 목회도 가만 보니까 다 달라지는 것 같다. 전에는 그냥 모두가 다 목회하면 설교 잘하고 신방 잘하고 가르치는 거 잘하고 이게 이제 목회 성공이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에요. 목회자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있고, 제가 이제 그 러브 뉴저지 한 30개 교회가 연합으로 모이잖아요. 그 교회 사이즈는 다 달라요. 대부분이 다 작은 교회예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 이렇게 보면 와, 저분은 기도회 인도회를 훨씬 은혜롭게 한다. 은사가 다 달라요. 근데 안타깝게도 여전히 목회 잘하려면 설교 잘해야 되고 가르치는 거 잘해야 되고 신방 잘해야 된다. 여기에 그냥 포커스가 맞춰져가지고 자기에게 주신 스트렝트, 그리고 하나님이 나는 어떤 목회자로 쓰시기를 원하시는가, 이거 포커스를 못 맞춘 목사님들이 참 많아요. 참 안타깝죠. 그 다음에 좋은 비전은요, 달성되었을 때에 내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나. 저 같은 경우 참 무지막지하게, 그러나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내가 목회를 마칠 때까지 한 1000명의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워놨는데 대략적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달성이 돼가는 것 같다. 이런 게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정확하게 measurable 하진 않더라도 달성돼 가는 것을 내가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이제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이게 달성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 네. 나는 그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좋은 비전은 어느 정도 달성되었을 때 알 수 있어야 되죠. 이게 달성되어 가는구나. 지금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 2030에 보면 이제 거기에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있잖아요. 우리 언약교인의 70%가 은사동에 참여한다. 그 숫자 노름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에 기대하는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목표를 세운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얼마큼 달성돼 가고 있는가 measurable 하죠. 측정 가능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50% 언약교인이 선교적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이제 미셔널 라이프 목사를 계속하면서 몇 사람이 이제 이 훈련을 받았는지 이렇게 이제 달성돼 가는 것을 알 수 있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거는 이제 우리 각자 개인의 마음속에 느껴지는 건데, 이 비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 이 비전이 너무 좋기 때문에, 너무 가치 있기 때문에 나는 이거 아무런 보상을 받지 않아도 이걸 할 거다, 꼭 하고 싶다. 이런 게 하나님 주신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하면서 그것이 계산적이 되기 시작하면 그것은 하나님 주신 비전이 아닙니다. 거기엔 다분히 나의 그냥 선택, 이런 조건이 맞으면 내가 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 안 하기도 한다. 이건 하나님 주신 비전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은 내가 아무 보상을 받지 않는다고 해도 꼭 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적인 비전을 스테이트먼트를 이렇게 다듬어 가실 때 종종 던지는 질문이 되면 좋습니다. 근데 더욱 이제 요즘에는 제가 이것을 자꾸 어떤 사람들에게 더 강조하나 하면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분 또 은퇴하신 분들에게 이 얘기를 많이 나눠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우리 그 라이프 스팬이 짧아가지고 은퇴하면 얼마 안 있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래서 인생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된다고 하잖아요. 은퇴하고 나서 65세 은퇴하면은 보통 20년, 심지어 30년 더 살아요. 그래서 지금 제 아내하고 저는 이제 우리들의 은퇴 계획을 이렇게 얘기를 종종 하죠. 근데 맨 처음에는 제가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우리 은퇴하면 어디 가서 살 거냐. 그리고 거기서 이제 계속 살다가 천국 간다는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직도 활동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이 있다. 이런 것을 하나님이 하기 원하신다. 이제 이게 있기 때문에 그 주거지를 결정하는 것도 둘로 나눴어요. 우리가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할 때는 이렇게 한다. 그리고 나이가 더 들어서 그 다음에 이런 활동 반경이 굉장히 좁아지고 더 이상 이런 활동을 하기 어렵게 되면 그때는 어디 가서 산다. 이렇게 나눠서 생각이 돼요. 그래야 돼요, 충분히. 지금부터 사실 어디에 그냥 딱 한 군데 정하고 거기서 살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은퇴하신 분들은 이제 웬만한 분들은 이제 생활에는 잘 사는 건 아니지만 의식주에는 걱정이 없이 은퇴를 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무슨 보상을 더 바랄 것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게 한 거 감사하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감사하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하신 분들은 정말 이제 더 이상 내가 보상을 받지 않는다고, 또 이름을 무슨 뭐 타이틀을 이거 다 없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게 뭐냐, 이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 한번 우리 읽어보십시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인데요.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이 뭐예요? 그게 소명이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네. 바울에게는 그것이 뭐였나요? 이방 선교죠.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게 하는 겁니다. 이미 많이 했어요. 좀 했는데 바울은 뭐냐면 나는 아직도 부족하다. 아직도 복음을 들어야 될 이방인들은 너무나 많다. 이게 과거 내가 충분히 했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이제 앞을 향해서 그 소명을 향해 달려가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결국 바울은 이 고백을 할 때도 이미 3차 선교 여행까지 마쳤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붙잡혀가지고 이제 바울이 시민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가이사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겠다. 그래서 로마에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로마의 옥중에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열정이 느껴지죠? 지금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옥중에 들어가 잡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주신 소명을 생각하니까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 표현이 난 달려간다. 지금도. 그리고 이 표대가 여전히 내 앞에 있고 난 뒤를 보지 아니하고 이제는 그 부르심에 대한 그 상을 위해 달려간다. 이게 참 멋있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적인 비전, 여러분께서 지금은 이제 어렴풋이 대상이 이런 사람, 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이런 거, 이게 어렴풋이 보일 수 있는데 그것을 그 방향을 향해서 가다 보면 그것이 점점 구체적이 됩니다. 여러분, 맨 처음부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확 보여주진 않아요. 방향 제시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쭉 따라가 보면요, 아주 재밌어요. 맨 처음에 부르실 때는 뭐라고 했냐면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면서 약속을 하죠. 내가 그렇게 나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의 복이 될 것이다. 자, 이 말을 듣고 따라갑니다. 근데 그 땅이 어딘지 모르지만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이런 목적을 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나로 하여금 많은 민족들이 복을 받게 하신다. 그러면서 따라가요. 갔더니 바로 여기다 하고서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알려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자손으로 하여금 하늘에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한 10년이 지나요. 10년이 지나가지고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제 롯이 그 전쟁에서 잡혀가잖아요. 그 5나라가 연합해가지고 이제 전쟁하는데 롯이 소돔에 들어가서 소돔에 들어가서 살다가 그 소돔 왕이 전쟁에 패함으로 말미암아 잡혀갔거든요. 그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그 기를 군대를 데리고 와서 사람들 데려가서 구해와요. 그러면서 그 자기가 그 전리품을 갖다가 다 돌려줍니다. 소돔 왕에게 다 돌려줘요. 근데 단 이 나랑 같이 싸움에 했던 사람들이 먹고 쓰고 한 것들은 그거는 제하고 다 돌려줘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로 말미암아 소돔 왕 당신으로 말미암아 부자가 됐다. 그런 소리 듣기죠. 나는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다 돌려줘. 그러고 나서 창세기 15장인가에 넘어가면 하나님이 다시 환상 중에 나타나요. 나타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방패와 상급이 됐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상급이요.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믿고 지금까지 왔는데 다른 상급이 아니라 이제 내 자식이 없으니까 내 집에서 키운 사람이 상급입니다. 즉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집에 기른 종을 통해서 그 큰 민족을 이루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자식이 없으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아니다. 내 몸에서 난 사람이 상급이 될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기가 진전되면 더 기다리죠. 더 기다렸는데 아직도 안 태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라하고 아브라함이 해가지고 사라의 종 하갈을 통해서 낳게 하죠. 그때 아브라함 생각은 내 몸에서 아브라함 자기 몸에서 씨가 나온다 그랬으니까 그렇다면 사라를 통해서는 안 되니까 하갈을 통해서 하면 되겠네. 이렇게 하니까 또 하나님이 그거 아니다. 이제 사라의 몸에서 그래서 이삭이 태어났어요. 이게 뭐냐면 맨 처음에 부르심의 그 방향성은 있었어요. 큰 민족을 이루고 그래서 따라갔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이룰지는 하나님 얘기 안 해줬고 아브라함도 모르죠. 그래서 아브라함 맨 처음 생각엔 이게 이루어지긴 이루어질 텐데 그러면 내 집에서 키운 종을 통해서 이루면 되겠네. 근데 하나님 아니라고 그랬고요. 더 기다리라고. 근데 그 다음에는 그러면은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하갈을 통해서. 이게 다 뭐냐면요. 하나님의 맨 처음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전, 방향, 결과는 보여줘요.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보여줍니다. 사방으로 다녀봐라. 이것이 다 너희 자손들이 차지한 땅이 될 것이다. 근데 그 과정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까 미리 얘기 안 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랑 똑같습니다. 저도 아까 얘기한 대로 그때 하나님이 참 평신도 사역자들을 세우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많은 평신도자들이 사역자로 그들에게 주신 은사와 경험과 재능 이런 게 정말 폭발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막 이게 흥분이 되는 거예요. 목사가 혼자 한 거 장로 몇 사람이랑 하고 그게 아니라 평신도들이 다
좀 자기 은사를 따라서 사회가 이게 정말 폭발적인 일이 일어나겠다 해가지고 내가 1000명을 하겠습니다 했지만 어떻게 할 줄 몰랐어요. 그거 하고 나서 저는 사실 그 교회에 사표를 냈어요. 그리고 개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가 계속 부흥해서 한다면 그때 좀 더 가능성이 보였는데 이제 개척해가지고 지나 보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저는 실버 선교회 시작하리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시작했을 때 제 나이가 40대 초반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연히 실버 선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어요. 거기에 많은 실버들이 남은 삶은 내가 선교에 투자해야 되겠다 하고 평신도 사역자로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이제 자기 선교적 삶을 살아내고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비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이루시겠다 하는 것을 지금은 어렴풋이 그 방향성이 있고 그러면 이런 결과는 일어날 수 있겠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지? 어떻게 그걸 이루지? 하나님의 방법은 아직 얘기 안 해줘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비전을 향해 가는 과정 속에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게 그 비전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어떤 때는 의심이 나서 다시 그 약속의 땅을 떠나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시 또 경험하고 돌아오고 뭐 이런 과정,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이스마엘, 이삭, 특별히 이삭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고 지금 오늘날까지 모든 믿는 사람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게 생각은 좋지만 꿈은 좋지만 비전은 좋지만 방법이 없는데 뭐 지금 어떻게 그걸 해?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마음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전을 향해서 방향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다 보면 거기서 하나님이 여러분 혹시 제가 설교 때 한 두 번 얘기했는데 척 콜슨이라고 기억나세요? 척 콜슨이라는 사람이 리처드 닉슨 대통령 때의 특별 보좌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워터게이트 사건 알죠? 그 대통령 선거 닉슨이 제 두 번째 텀을 하기 위해서 선거할 때에 도청 장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들통이 났잖아요. 근데 그거에 앞장섰던 사람이 이제 척 콜슨인데 척 콜슨은 별명이 뭐였냐면 도끼였어요. 도끼. 그러니까 닉슨 대통령의 길을 조금이라도 가로막는 사람, 방해가 된 사람을 가차없이 쳐내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너무 좋고. 근데 이 사람이 워터게이트 사건의 주동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돼가지고 감옥을 가요. 닉슨 대통령은 이제 탄핵되기 전에 사표를 내고 감옥에 가서 이 사람이 제대로 예수를 만납니다. 상원 의원 중에 한 사람이 특별히 가져와 전도를 해서 제대로 예수를 만나요. 근데 이 사람이 감옥 안에서 비전을 가져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 교도소 선교, 그러니까 재소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감옥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리라. 아니 자기가 죄수돼서 나오면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내가 그렇게 정치인으로서 대통령 특별 보좌관이었던 사람이 빨간 금이 딱 가버렸잖아요. 감옥 갔다 온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은둔하고 살아야지. 내가 어디 얼굴을 들고 다니겠나. 근데 그 비전을 붙잡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프리즌 펠로우십을 시작해요. 그 프리즌 펠로우십을 시작한 게 그 조지 부시 대통령이 그 텍사스의 그 가버너로 있을 때 그때에 거기에 시작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일반 감옥소에서 우리가 교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감옥에 있다 나온 사람 재범률이 78%인가를 넘지를 못해요. 그걸 깨뜨리지 못해요. 감옥에 있을 때는 교화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완전 통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범죄를 안 하는 거지, 나오게 되면 다시 재범, 삼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교도소, 브라질에 있는 기독교 교도에서 재범률이 5%로 떨어졌다는 게 알려지게 되고, 그래서 그 부시 대통령이 가버너로 있을 때 첫 콜스나고 해가지고 우리도 이거 하자. 그래서 거기서 했는데 역시 거기서도 10%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재범률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해가지고 점점 프리즌 펠로우십을 키워나가게 됐는데, 나중에는 프리즌 펠로우십 인터내셔널이 생깁니다. 전 세계로 이게 퍼져나갔어요. 이 감옥에 갔다 왔던 그 척허슨이 나중에 그 한경진 목사님이 받으셨던 똑같은 템플턴 상을 받습니다.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걸 받아요. 참 놀랍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뭐 거대한 일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갖게 해주시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많은 경우에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내가 뭐 가진 게 있다고 이러면서 생각은 있는데, 꿈은 있는데, 내가 저런 거를 꼭 하면 좋겠고 하나님 걸 원하시는 것 같은데 스스로를 제한시켜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건 나보다 큰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항상 나보다 큰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 일을 이루는 것이고, 나는 순종하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신다. 이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 혼자 하는 것보다는 항상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즉 내가 그 비전을 향해서 나가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우리는 이제 멘토라고 얘기를 하죠. 멘토. 그래서 오늘 나머지 시간에는 제가 멘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비전으로 또 꿈으로 생각하는 그것에 도달하기에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멘토가 꼭 필요한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제 멘토링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나? 멘토는 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멘토가 있는데, 지금 목회할 때에 제가 담임 목회자로서의 멘토가 되어진 분들이 한 2분이 계세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자꾸 이제 테크놀로지가 발전하니까 내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배우고 컴퓨터를 사용하고 하는데 누가 멘토링을 해주냐면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 해줘요. 그리고 영상에 관한 거, 저는 지금 나도 유튜버가 좀 되거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면 은퇴하고 나면은 나누고 싶은 게 많을 것 같아. 그래서 유튜버, 영상, 여기에 멘토는 우리 김영기 목사님 제 멘토입니다.
이와 같이 멘토링은 우리의 필요를 이끌어줄 수 있는, 우리를 다방면 꼭 한 사람이 필요가 없어요. 이런 분야에서 영성에 대해서 또는 좀 기술적인 면에 대해서 리더십에 대해서 그 멘토는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된다는 건 잘못되죠. 두 번째,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어야 된다. 아니에요. 아마 이제 여러분들도 젊은 사람 멘토가 필요할 겁니다. 이제 AI 배워야 되잖아요. 멘토가 필요하죠. 모르지 또 AI가 또 멘토가 될지.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무자격. 이것은 뭐냐면은 나는 멘토할 자격이 없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뭘 또 다른 사람을 멘토링을 해줘.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 각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내가 경험한 것 중에 어떤 분야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멘토가 되줄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잘못된 생각이 나는 멘토가 필요 없다. 이게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훌륭하게 자기 인생을 마친 리더들은 항상 멘토링 릴레이션십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제 멘토가 필요하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멘토가 될 만한 사람들을 많이 주셨어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권 형제 왔을 때 그 교회 최사관님이 같이 왔어요. 제가 그 모습을 딱 보면서 정말 마치 멘토링 릴레이션십 같다. 그런 생각이 번쩍 드는 거예요. 최사관님이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걸 알고, 디딤돌이 있는 것을 알고, 사랑하는 형제에게 이제 권해서, 혼자 맨 처음에 오는 게 좀 어색하잖아요. 같이 와서 앉아있어요. 아마 제가 보지는 못했어도 간간히 멘토링을 해주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제 멘토가 필요하고, 이미 우리 주변에 그 멘토가 될 수 있는 분들을 주셨어요. 제가 우리 교회 직분자 교육을 할 때 새로 장로가 되고 또 집사가 되고 그러면 교육을 하면서 부탁을 드려요. 이 새로운 직분 맡아서 이제 섬기기 시작을 하실 텐데 이미 앞서서 장로로 섬기셨던 분들 중에 멘토를 찾으십시오. 그러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렇게 멘토가 필요하고 우리 주변에 이미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멘토링이란 무엇인가?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관계적인 행위다. 우리는 다 뭔가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때 그 관계가 멘토링 릴레이션십이에요. 내가 경험한 거라든지 내가 삶에 얻는 지식, 또 어떤 특정 분야의 기술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그걸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서 그 사람의 그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는 관계가 멘토링 릴레이션십. 또 내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나눠주는 것을 받으면서 성장하는, 이게 멘토링입니다. 근데 멘토링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가령 제자 훈련, 영적 인도자 또는 신앙적 코치. 그런가 하면 상담자, 선생, 후원자. 현대적 모델, 역사적 모델, 섭리적 연결. 이건 뭐냐면 오늘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내게 멘토가 될 수, 또 멘토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역사적 모델. 저는 이제 리더십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리더십에 대해서 특별히 그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책을 좀 읽었어요. 다른 시대를 살았죠. 그런데 그 링컨 대통령의 리더십의 면에 있어서 그분이 저에게 좋은 역사적 모델이 되실 거예요. 멘토링 되실 거예요. 특별히 이제 어떤 분야냐면 이 링컨 대통령이 아주 지혜롭고 또 유머가 있었던 대통령이에요. 그 엄청난 위기 상황에서도 그것을 유머러스에게 잘 넘기면서 리더십을 발휘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가령 이제 보면 옛날에 이제 그 링컨 대통령하고 그 적대 관계에 있었던 의원 중에 한 사람이 아주 노골적으로 링컨 대통령이 비난을 한 거예요. 이건 그 얼굴을 보라고 말이지. 너무 안 생겼잖아요. 그래서 고릴라 같고 뭐 위선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어요. 링컨 대통령이 그걸 이제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제가 두 얼굴을 가진 위선적인 사람이라면 내가 왜 이런 얼굴을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위선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긴박감이 돌 때, 텐션이, 그래서 사람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 그럴 때마다 아주 유머러스하게 그 마음을 풀고 분위기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이런 리더십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역사적인 인물 중에 여러분이 이제 멘토로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특별히 성경에 나는 이런 사람과 같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 난 이 사람이 하는 일 같은 그런 사역을 하고 싶다. 그러면서 이제 모델을 찾는데 그 모델이 멘토가 되어주는 것이죠. 섭리적 연결이라는 게 있는데, 섭리적 연결은 뭐냐면 어떤 긴 시간을 놓고 멘토링 릴레이션십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모멘트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어떤 디바인 모멘트, 신적인 만남이나 그 모멘트에 멘토가 딱 된 거예요. 짧은 시간인데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을 했는데, 뭐 한 번은 아니고 여러 번 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제가 평신도 사역이라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전에 교회를 사임하고 이제 필그림 교회를 개척하기 전 그 인비트윈 시간에 그 타코마에 있는 저희 부모님을 방문하러 갔다가 그 부모님이 나가시는 교회 담임 목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은퇴를 앞두고 있었어요. 은퇴를 앞두고 교회 건축을 아주 훌륭하게 마쳤어요. 그리고 교회도 많이 성장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26년을 목회하셨어요. 이 어려운 이민 목회를 어떻게 한 곳에서 26년을 하시면서 저렇게 훌륭하게 마칠 수 있었을까? 저희 굉장히 궁금했죠. 그래서 목사님한테 이제 이민교회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이걸 물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냉면 대접을 하면서 물어봤는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뭐 젊은 목사인데, 아들 같은 목사인데, 저거 뭐냐면, 야 목사, 내가 설교를 잘 못해. 그리고 가르치는 것도 내가 뭐 잘 못해. 이렇게 나오시니까 제 생각에 그러면 신방이구나, 신방을 잘하시는가 보다 이제 이랬는데,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한 가지 잘하려고 노력한 것은 있대. 그게 뭐냐 했더니, 목사님, 내가 사람을 수단으로 보지 않냐고 목적으로 보려 그랬다. 그런 얘기를 하지. 그러면서 그것이 실존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한 얘기라는 거예요. 나중에 와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칸트가 이렇게 했더라고요. 인간은 어느 누구도 또 다른 사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 될 수는 없다. 그 얘기가 뭐예요? 인간은 모두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다른 사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수단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제가 그것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이제 저한테 굉장한 충격적인 깨달음을 주셨는데, 제가 첫 목회지에 나가서 젊은 그때 36살에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그 교회를 사임하기까지 오직 한 가지만 바라보고 뛰었어요. 그건 뭐냐면 교회의 양적 성장입니다. 빨리 교회를 성장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인들을 교회 성장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이제 앞세우고, 별로 도움이 안 될 사람들을 옆으로 밀어내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깨달음을 주신 거죠. 아, 목회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게 해주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섬겨준 것이다. 이걸 이제 깨닫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나에게 평신도 사역이라고 하는 이 비전과 꿈을 갖게 해주셨나 보다. 이게 막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하고 그 목사님한테 제가 엄청난 멘토링을 받은 건데, 그것은 점심 식사하면서 끝난 거예요. 그게 섭리적 연결입니다. 제가 돌이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때 그 만남은 정말 하나님이 제가 필그림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목회의 진수를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돌아가셨어요, 그 목사님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목사님에게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목사님 그때 냉면 드시면서 하셨던 이 말씀이 내 목회를 완전히 뒤바꿔놨습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 말씀을 못해요. 천국 가서 드려야죠. 이와 같이 멘토의 9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우리 제자 훈련하면서 멘토링이고, 영적 인도자가 되어주고, 또 신앙 코치가 되어주고, 그런가 하면 상담하면서 멘토링이 되어주고, 가르치고, 제자 사이에 우리 주일학교에서 자란 학생들 중에는 자기가 존경하는 주일학교 교사가 있어요. 자기 잊지 못하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연락을 하더라고요. 우리 딸 중에서도 특히 이제 막내딸이 자기 주일학교 때, 대학교 때 가르쳐줬던 그 전도사를 잊지를 못해요. 그래서 계속 있을 때 기도 요청도 하고 멘토링도 받고 그러더라고요. 후원자, 나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면서 멘토링, 이런 9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는 얼마든지 멘토가 되어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 이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죠. 그래서 상황적 멘토링, 나보다 경험이 많고 때로는 나이도 많고 한 사람을 과의 관계를 상향적 멘토링이라고 하고, 하향적 멘토링은 내가 다른 사람을 멘토링 해주는 겁니다. 주로 이제 많은 경우에 나보다 젊은 사람 멘토링 해주죠. 그런가 하면 내부적 동료 멘토링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같은 재직으로, 같은 당회원으로, 같은 은사동 멤버로 있는데 그 안에서 동료 멘토링이 이루어진 것을 내부적 동료 멘토링이라 그러고, 외부적 동료 멘토링은 같은 비슷한 나이에 또 뭐 재직이고 또 그런데 교회 밖에 다른 사람이 그래서 외부적 동료 멘토링이라 하죠. 여러분 이거는요 일반 회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나보다 위에 먼저 경험한 사람들에게로부터 내가 멘토링을 받는 거, 이게 상향적 멘토링이고, 새로 들어온 직원을 내가
이제 훈련시키면서 멘토링 해주는 거, 하향적 멘토링입니다. 회사 내부에서 같은 비슷한 이제 시기에 회사에 들어온 동료들 간에 이제 멘토링이 이루어지고, 다른 회사 사람이지만 같은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을 통해서 멘토링이 이루어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런 멘토링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자기가 혼자 모든 것을 다 터득하고 깨우치고 문제를 해결하고 이것은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갈수록 차이가 나요. 마치 걸어서 올라가는 사람하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사람하고 차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의 이제 비전, 하나님 주신 비전을 향해 나갈 때에 멘토를 찾으세요. 어떤 사람이 내게 도움이 되겠다. 중요한 사실은 나의 멘토링은 나에게 책임이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뭐냐면 내가 필요한 멘토링을 받으려면 내가 먼저 시작을 해야 돼요. 그 멘토를 찾아야 돼요. 이니시에이트를 해야 돼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누가 와서 멘토링 해주지 않거든요. 제가 우리 파라무스에 있을 때인데 어느 날 이제 전화가 왔어요. 이제 이세 목사인데 신학교를 막 졸업하고 목회 시작을 했대요. 전화가 오고 저한테 목사님 좀 멘토링을 좀 해주세요. 목회 멘토링 해달라고.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멘토링이 뭔지 몰랐어요. 근데 물어보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땐 이런 게 없었는데 자기가 우리 그 친구가 신학교 졸업하는데 신학교 때는 신학교에서 가르쳤대요. 멘토링에 대해서.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목회 현장으로 나가면 반드시 멘토를 찾아라. 그 경험, 그분의 그 도움이 너에게 엄청나게 유익이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로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근데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그래서 같이 이제 배워서 멘토링 1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봤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정했어요. 1년 하자.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만나는데 만날 때마다 맥시멈 2시간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대신 네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지 네가 정해라. 이래가지고 1년 동안을 했는데 제가 그런 멘토링을 그렇게 오피셜리 비공식적으로 아니고 이렇게 딱 한 출액을 해가지고 멘토링 한 4사람을 이렇게 멘토링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너무 고마워했어요. 그런데 그 멘토링이 그 친구들한테만 도움이 됐냐 하면 그게 아니에요. 저한테도 크게 도움이 됐어요. 맨 처음에는 제가 이거 뭐 내가 바쁜데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몇 번 하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생각이 싹 바뀐 게 언제 바뀌었나 하면 멘토링을 하는데 이 젊은 목사가 너무 순수한 거예요. 목회에 대한 열정이나 그 자세나 그리고 자기의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너무 순수한 거예요. 그때 제가 뭘 느꼈는데 나도 맨 처음에 신학교 졸업하고 목회 시작할 때 저렇게 순수했는데 그 초심이 다시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이제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자, 뭐 오늘 시간상 테이블에서 나누지는 못하겠지만 여러분이 다음 시간에 오기 전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데 내게 멘토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있는지 적어도 2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반대로 내가 누구에게 멘토가 되어줄 수 있을까? 어떤 분야에 내가 누구에게 멘토가 되어줄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멘토 되어 해줄 수 있는 대상도 한 2사람 생각해 보세요.
이런 관계가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이게 나라를 섬기면서 특별히 우리 자신들에게 주신 비전을 만들어 나가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게 동력자 멘토링 네트워크라는 건데요. 이게 많은 것을 서로 나눌 수 있어요. 리소스, 자료, 통찰력, 상호 지원해주고 상호 책임 관계를 가지고 이런 것들이 멘토링하죠. 그런데 멘토링은 서로 신뢰하는 사람들 관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전한 그 환경 속에서 대화가 이루어지고 영향을 서로 주고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이 네트워크는 뭘 보여주나 하면 여러 사람이 내 멘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나도 여러 사람에게 멘토링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디자인하는 거 있잖아요. 요즘 뭐 캔바인가 뭐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뭐 포스터 만들고 뭐 디자인을 아주 쉽게 한대요. 요 캔바에 있어서 제 멘토는 저희 딸 에스더 전도사입니다. 에스더 전도사가 이걸 잘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그냥 야 이걸 좀 만들어줘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배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배웠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전, 내가 남은 삶을 통해서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런 걸 내게 원하신다 할 때에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멘토를 찾고 또 멘토를 해주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주신 비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했는데 질문 있으세요? 다음 시간에 오시기 전에 여러분의 비전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만한 멘토 2사람 찾아오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오늘 아마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과거에 이제 이 강의를 하니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영성 훈련을 위해서 좀 멘토가 필요합니다. 내가 영성 훈련을 쌓아가는데 멘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한 분한테 물어봤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결단을 하고 이게 며칠 못 가요. 뭐 어떤 때는 이제 금식 기도를 이제 한 달에 한 번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적도 있고 내가 새벽 기도를 꼭 못 나가더라도 매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이제 자기의 영성 생활을 위한 결단을 하는데 때로는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또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고 그런다 그래요. 근데 그때 멘토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마라톤 하신 분들이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맨 처음에 지금은 이제 어틀란타로 이사 가신 최 집사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분이 우리 교회에서 초창기에 이제 마라톤을 하셨고 또 완주를 몇 번 했다고 그러는데 그때 저도 젊었죠. 그래서 요지자는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최명석 집사님. 그래서 그분에게 혹시 나도 그때 젊었으니까 나도 마라톤을 좀 한번 할 수 있을까 해서 물어봤어요. 마라톤 하는데 뭐가 제일 힘들어요? 그랬더니 저는 뭘 생각했냐면 그 마라톤 코스 완주를 하는데 어느 시점에서 제일 힘든가? 왜 그렇게 힘든가?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었던 거죠. 근데 이분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마라톤을 하는데 제일 힘들었던 게 뭔가 하면요.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매일 뛰어야 됐는데 아침에 눈 뜨고 오늘은 날씨가 좀 쌀쌀하니까 쉬자. 또
어떤 날은 이거 비가 좀 오는 것 같은데 내일 하지. 아유 오늘은 너무 피곤한데 이것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럼 그거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그랬더니 마라톤 클럽을 조인했다는 거예요. 클럽을 조인하니까 그 클럽에서 제일 먼저 해준 게 뭐냐면 아침에 같이 뛰는 파트너를 정해준 거예요. 이 파트너 때문에 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좀 쉬려고 그래도 파트너가 기다릴 텐데. 날씨가 좀 이게 멘토링 릴레이션십과 같은 겁니다. 나를 계속 이제 부추겨 주는 거죠. 나를 다시 이제 리에너자이즈 시켜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이 멘토링 릴레이션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비전을 갖고 내가 이것을 이룬다. 이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미 내 주변에 보내주셨다. 내가 찾는 것이다. 그래서 멘토링 릴레이션십을 꼭 가지면 이게 이제 우리 영성 생활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내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데 유익하게 됩니다. 꼭 찾으세요. 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우리를 공동체로 함께 신앙생활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어 나갈 때에 하나님은 거기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 엘리사에게는 엘리야를 보내줘 멘토링이 되었고 디모데에게는 바울을 통해서 멘토링을 하셨고 또 모세에게도 모세의 장인과 그리고 형 아론이 또한 멘토가 되어주셨다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압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우리 주변에 귀한 멘토가 될 만한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찾아 멘토링 릴레이션십을 만들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하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데 서로에게 큰 유익을 주고받는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을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밤에도 주시는 귀한 쉼이 우리 각자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